41페이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의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선포합니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펼쳐질 성령의 역사, 곧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와 같은 열방에 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그들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방언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참 궁금한 점이 많은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교훈과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충만이라 하는 말은 내면에 뭔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하다 이럽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넘쳐서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게 충만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충만하다 하는 것은 겉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인데 충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을 때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나에게 주시는 마음, 나에게 주신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를 해도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데를 가는, 그게 성령의 충만, 다른 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기도 그리고 말씀 이런 거죠. 기도, 말씀, 성령 이걸 한번 비유해 보면 기도는 운전으로 비유하면 시동 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동을 탁 걸어야 목적지를 가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맨 먼저 하는 게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목적지를 정하고 시동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목적지에 가려면 길을 헤매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목적지로 가는 노선이 어떤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은 연료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 있는 것. 가득 차 있는 것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죠. 엔진 오일도 가능하고 브레이크 오일도 가능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연료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목적을 정했지만 가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주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항상 연료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넉넉하지요. 그리고 연료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부가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에어컨을 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히트를 여름에 버튼을 누르면 시원하게 되고 겨울에 누르면 따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의 부가 기능을 다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으려면 전제가 연료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 있어야 부가 기능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신앙적 영역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을 잘 구해서 예배 때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의 지혜, 자녀 양육에서의 지혜,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 이런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료 한 번 주입했다고 우리가 평생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점검해서 계속 연료를 탱크에 가득 채워야 안정감 있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듯이 평생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하게 하셔서 내가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로 주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평생토록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과 방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세 구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꽃이 확 피어오를 때 불꽃이 이 혀같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여러 가닥이 있듯이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걸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 오전 9시 또는 그 어간 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큰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다 요즘 말로 하면 유리문입니다. 유리문. 그러면 유리문의 커튼을 다 긋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면 오전이 9시 좀 전에 되면 이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해가 이렇게 중천으로 떠오르면서 껌껌했던 방이 그 햇살 때문에 햇살로 가득하고 창을 통해서 그 햇살이 비쳐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햇볕을 각각 받아서 얼굴이 환해진 상태. 그러니까 각 태양은 하나지만 그 태양이 각 모든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밝혀서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서로가 식별되는 상태. 그런 상태로 비유하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드러난 것이 방언입니다.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보면 신기한 것이 5절 말씀부터 보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참관 또는 구경한 사람들이 있는데 6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이런 여러 곳에서 왔는데 120명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120명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 저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은 들으니까 저 사람 갑바도기아 사람이 아닌데 갑바도기아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부르기아나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도 저 사람은 우리 말을 모르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목소리가 그 언어가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들렸다. 너무너무 이게 신기한 사건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방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말할 때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방언 통역자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통역자가 없이 다 들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떨 땐 방언이라는 건 하늘의 언어라고 했는데 그 외국어를 말하는 게 방언인가, 하나님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게 방언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어로 각각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방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한 번의 사건에 국한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여러분이 많이 듣던 천국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신령한 능력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방언은 각각의 언어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언과 바울이 말하는 방언이 좀 다른 거죠. 같은 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능한 일이다. 다른 점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한 방언이 오늘 방언이고 바울이 말한 방언은 천국의 방언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외국어로 듣게 된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는 이 지상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자 하는 지극히 교만한 상태지요. 그 교만의 나쁜 열매가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지면에 흩으시고 모든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바벨탑으로 인간의 교만으로 흩어진 인간의 모든 언어를 하나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전부 마음이 나뉘고 갈등이 생기고 투쟁하고 다투고 하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모두가 서로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안에 하나가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저도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중국어가 필요한데 열심히 기도하면 중국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중국 여행 갈 때 도움을 얻게 하옵소서. 죄송한데 하나님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모두가 서로가 한 마음으로 서로의 언어를 알아들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위에서 기도하기 힘든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갈라진 마음이 주님 은혜로 하나 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늘 기도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시고 기도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온 누리에 넘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더욱 큰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욱 큰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는 방언이지만 방언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함, 능력 해감,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 그 9개죠. 9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필요하고 영들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은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저 받은 선물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방언도 좀 해보고 싶고 한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은사를 받은 게 없어요.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 늦게 시작한 사람도 저렇게 막 방언도 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나.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은사를 받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보다 은사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훨씬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한다고 자격지심 가질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은사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9가지 은사를 쭉 말씀하시고 12장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신 후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 넘어가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새벽기도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뭐 그까지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낮은 단계에 은사 못 받았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가장 큰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를 부르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큰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늘 넘쳐서 다른 은사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것 때문에 늘 기뻐하고 그 은사를 평생 간직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금요일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부구역장, 구역장, 교구장 우리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이쪽에 항상 그 세계대교구 어르신들이 앉으십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그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오순절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저녁에 나오셔서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라오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사역을 지키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또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